샬롬! 행복한 한 주 보냈나요? 6월 초에 현충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6월에는 현충일 말고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생각나는 날이 있어요. 그게 언젠지 친구들은 혹시 아나요? 네, 바로 6월 25일이에요. 전쟁이 있었던 날이죠.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누는 참 비극적인 전쟁이었어요. 그 전쟁 후에 남과 북으로 우리는 분단 국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는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다는 거 알고 있나요?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잡혀가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그러지 못한다니 참 안타깝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상황에 감사하면서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해요. 그럴 수 있죠? 예배를 위해서 박채한 어린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요즘 교회 친구들이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못 나오고 있어요. 교회 예배도 영상으로만 드리고 있어요. 저희 교회 친구들 예배 영상이라도 잘 듣게 해주시고 저희 교회 친구들 코로나 안 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빨리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찬양은 You are everything 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쳐서 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해요. 자, 그럼 힘차게 찬양합시다. 친구들은 우리나라를 사랑하나요?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라의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일 수도 있고,
외국인들이 보기에 창피하지 않게끔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사님 생각에 나라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이끄셨어요. 자, 그럼 우리 성경 봉독을 한 후에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오늘은 정지혁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안소윤 어린이가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에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 11절 1절 말씀. 아멘.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아멘. 1945년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했어요. 온 국민이 기뻐하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지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1950년 6월 25일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누는 비극적인 전쟁이었지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어요. 집과 건물도 모두 부서졌어요. 3년이 지나 전쟁은 멈추었지만 휴전선이 그어져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으로 수많은 전쟁고아와 이산가족이 생겼지요. 이 할아버지는 북한에 가족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어릴 적 서울에 사는 이모에게 놀러 갔는데 그때 전쟁이 일어났대요. 총알이 날아오고 폭탄이 터지는 소리에 놀란 할아버지는 더 남쪽으로 도망갔어요. 할아버지는 북쪽에 있는 가족이 걱정되었지만 가족의 소식을 알 수 없었어요. 전쟁이 멈추었지만 휴전선이 생겨서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그리워하며 지내세요. 할아버지는 북한에 있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 날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 느헤미야의 나라에도 큰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느헤미야는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술을 관리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술에 약을 넣어 왕을 독살하려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왕의 술을 관리하는 일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어요. 왕이 특별히 아끼고 믿는 사람에게 맡겼답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유다와 유다 백성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 하나니가 유다 사람 몇 명과 함께 찾아왔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하나니가 물었어요. 난 잘 지냈단다. 너를 보니 나도 정말 기쁘구나. 그래,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떤지도 궁금하구나. 하나니는 울먹이며 황폐해진 유다의 소식을 전했어요.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탔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큰 소리로 울었어요. 느헤미야는 유다를 위해 여러 날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와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으며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죄를 지으면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다. 하지만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다시 돌려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허락받았으며 성벽 재건에 필요한 재물을 포함하여 여러 도움까지 받게 되었어요. 유다로 돌아간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갖은 방해를 극복하고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성벽을 다시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세요. 느헤미야가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나누어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산가족이 서로 만나게 해주시고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북한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게 해주세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친구들이 우리나라를 마음에 두고 기도를 한다면 어떤 기도가 필요할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튼튼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재난과 사고가 없기를 기도하는 것, 국민들의 삶이 행복하도록 기도하는 것,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이, 같은 민족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대한민국 모두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나라는 분단되어 있습니다. 분단으로 인해 생겨난 많은 문제점과 아픔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나라에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나라 안에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 비라크 친구들. 이번 주는 선생님들과 같이 율동을 배울 거예요. 바로 최고의 선물이라는 찬양인데요. 최고의 선물이라는
바로 무엇일까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고 엄지척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이거를 반복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옆 친구 또는 가족을 축복해 줄 거예요. 예쁘게 기도손 축복해요 하고 싱글싱글 웃어주세요. 옆 친구한테도 같이 해줄게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따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율동해 볼까요?